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부르실 때 우리는요, 두려움과 부담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확신을 얻고 응답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6장에서는요, 기드온도 동일한 고민과 어려움을 끊임없이 겪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표징을 구하죠.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응답하시고 또 확인을 끊임없이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미디안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다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표징에 대한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마음을 아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심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 적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본문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지금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표현을 보시면 라바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옷을 입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감쌌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앞선 사사인 온니엘의 이야기에서 이 표현이 나옵니다. 사사기 3장에 나오죠. 그리고 오늘 이 기드온의 표현을 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온니엘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또한 기드온의 이야기도 그렇고 군사적인 리더십을 지내게 되었을 때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능력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전쟁에 승리할 능력이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거나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 항상 긍정적인 의미만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삼손의 경우는요,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의 삶이나 행동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영은요, 존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능력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요, 기드온을 지금 감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감싸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따라서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지만 그의 두려움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심령 중심을 움직인 게 아니라 그를 감싸서 움직이시는 거였어요. 어쩌면 계속해서 표징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 안에는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기드온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변화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승리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모습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준비가 끝났지만 기드온은 계속해서 두려움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묻죠. 36절에서 37절에 보십시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양털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기드온은요 이미 말씀하신 같이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합니다. 이 표현들은요 지금 기드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표징을 구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제안에 아무런 말씀 없이 순순히 다 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표징을 구하고 또 이런저런 그런 요구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표징에도 기드온은 부족했는지 이번에는요 보다 초자연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주변 땅은 모두 다 젖어도 그 가운데 있는 양털만 말라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죠. 기드온도 이 표징을 구하면서요 적절치 못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좀 내가 심한 것 같다라고 느낀 것이죠. 그래서 39절 상반절에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거나 노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아무런 말씀 없이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러한 요구에 아무런 말 없이 표징만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드온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요 미디안의 강력한 압제로 인하여서 비참한 상황이 있었고요 그것으로 매우 소심하고 자신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그 환경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우상을 섬기던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치 이방신들에게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행동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책망하시지 않고 그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의 형편과 그의 마음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과정을 우리는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려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그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서 끝까지 그를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모세에게 두려움과 상처가 있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동족에게 배척을 당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낸 그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인내하고 그를 끝까지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하셨던 것처럼, 또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우리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고 따라가는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좋으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